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5장에서 바나바와 이 마가 요한 문제로 심히 다투어서 애초에 그 출발 계획부터 이렇게 틀어졌어요. 함께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세웠던 교회들을 먼저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아예 출발 때부터 좀 그게 틀어져 가지고 이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원래는 이제 거기부터 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거기 이제 수리아 지역,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지역과 길리기아,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다니면서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배가 아닌 내륙으로 해서 이제 거기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1차 선교 때 들렀던 그 지역을 통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16장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 나오는데, 2차 선교 여행은 우리가 주 49년에서 52년경, 거리는 한 4,000에서 5,000km 정도, 이렇게 2차 선교 여행 기간과 거리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는 그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하는 귀한 동역자 젊은 디모데를 이제 여기서 만나서 합류하는, 선교행 합류하는 내용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또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후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경건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겠죠. 이미 이제 오셨지만 잘 모르니까. 그 오실 그 구약적 관점에서 그런 이제 메시아를 믿고 바라봤을 텐데, 아마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여기 불과 이제 이때로부터 2, 3년 전이죠. 한 2년여 전에 여기 루스드라 복음 전했을 때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곳, 뭐 죽을 뻔했던 곳 혹은 죽었다 살아난 곳인데, 거기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디모데도 그의 어머니도 또 이런 이 복음을 확실하게 잘 받아서 여기 믿는 유대 여자라는 것은 이제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에 대해서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뭐 한 3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 루스드라 지역뿐만 아니라 이고니온 지역까지도 이 디모데가 이제 젊은 청년일 텐데 칭찬을 받을 만큼 아주 그렇게 아주 덕을 많이 쌓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물론 이제 디모데도 막 그런 이제 자원하는 심령,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런 자원하는 심령도 있었겠고, 그렇지만 이제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겠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런 이제 그 믿음의 아들로 또 잘 양육하면서 이 선교하는 일에 이렇게 쓰면 좋겠다. 그런 이제 감동 속에서 또 그런 열정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마 이렇게 그 어머니도
이렇게 다 동의하고 또 원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 이 선교 여행에 이때부터 같이 동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 자신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앙도 계속 많이 자라나는 거고, 하나님을 계속 많이 알아나가는 거고,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다른 동역자들도 여기 실라도 그러겠고 디모데도 그러겠고, 이제 나오는 누가도, 이 사도 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마찬가지죠. 그런 동역자들이 함께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런 고난도 있지만 영적인 큰 유익도 있고 체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제 그런 귀한 놀라운 축복, 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 디모데에는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의 좀 이상적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직분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지도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단의 그런 올무 또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자유할 수 있도록, 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하여튼 그런 좋은 믿음의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2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힘드니까 다 이렇게 사도 바울 곁에서 떠나갈 때에도 이 디모데는 그걸 떠나지 않았다. 연단,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디모데는 끝까지 마치 아들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면서 이렇게 잘 섬겨서 동역해서, 이게 이제 연단을 받으면서 그게 진짜다. 고난이 온다고 그냥 중단해버리고 가버리면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믿음은 아닌 거잖아요. 첫 번째 여행 때 마가 요한이 막 그렇게 열심을 내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자원함으로 해서 출발했지만 어려움을 겪으니까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은 아직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러나 이 디모데는 끝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거기에서 견디며 연단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는 문제, 이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출발서부터 이게 틀어져 가지고 바나바와 같이 갈라서게 되고 그런 어느 정도 아픔은 있었겠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동역자인데, 바나바 입장에서도 그렇고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중요한 동역자인데, 그러한 동역자를 어떻게 보면 이제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좀 어려움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귀한 그런 일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지금 이제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바울은 기대를 했겠습니까? 디모데 혹시 그런 건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거기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뒤에 가서는 또 누가 또 거기에 또 참여하게 하시면서 붙여주셔서 끝까지 바울의 그 육신의 연약함도 좀 돌봐주는데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게 하고 하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많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붙여주신다.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다 갖춰놓고 가는 게 아니고 처음 가보는 길일 수도 있고 가는 거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가면 생각보다 이게 좀 출발부터 이게 좀 생각처럼 안 된 거예요. 지금 2차 선교역은 특히나 지금 계속 그런 연속인데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신 게 있다. 미리 알려주시지는 않아도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는 다 알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필요하면 사람도, 환경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시고 계신다.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동역자, 참 크게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도 디모데에게서 속히 오라고 할 만큼 끝까지 이렇게 바울 같이 협력하면서 돕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또 힘을 얻게 하고 그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효과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할례 행하는 문제가 이제 거기 3절 이하에 아버지가 그 헬라인이기 때문에 3절에 나온 대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 이제 복음을 받지 않고 이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은 아예 그 교제를 거부하고 할례 없는 자 그걸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할례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그래서 할례를 시행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잘 알듯이 이 내용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2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그런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등 또 이런 그 율법주의 그런 사상이 들어와서 다른 것도 많이 들어왔지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려고 할 때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자유케 된다. 이제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 디도 같은 경우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할례를 행하게 하면 봐라 저 사도 바울 저 사람도 디도 할례 받게 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말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할례 받지 않게 한 거죠. 이제 진리 문제에 여기에는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오늘날 뭐 할례 뭐 그거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데 당시에는 이 문제가 중요했다. 그러니까 진리 문제가 아닐 때는 그냥 그 덕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가 진리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할례를 받는 게 오히려 유익이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리 문제가 될 때는 그건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그것은 유익, 덕이 되도록 양보도 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맞추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일 때는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문제가 아닌 것 가지고 막 오히려 더 크게 이거 문제 때문에 막 싸우고 다투고 뭐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진리는 양보하면서. 근데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면서 맞춰주면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게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유익한 것이 아닐 때는 그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권리를 포기하고 또는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교회의 유익을 꾀하는 것,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전체 교회,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첫째로 삼을 때, 그래, 뭐 진리 문제가 아닌데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내가 스스로를 권리를 제한하고 또는 포기하고 또 거기에 맞춰줄 필요가 없는데 괜히 맞춰주려면 힘들고 막 피곤할 수 있지만, 율법 없는 자가 없는 자처럼 있는 자가 있는 자처럼, 바울이 그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을 이렇게 맞춰주면서 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진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양보할 수 없지만 세워나가야 되지만,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양보하고 그게 덕이 되도록 해야 되니, 덕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그 자체가 해도 되지만, 그게 그 자체로서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행했을 때 유익이 없다. 공동체, 교회, 상대방이나 자신의 신앙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다면 그건 안 하는 것이 진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례를 행했고, 할 수 있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거리끼는 것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우리 15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런 음행, 목매어 죽인 거,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피, 이거 금한 거죠. 특히 이것은 이제 이거 어떤 그 할례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에 대한 그런 깔끔한 확고한 그런 정리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이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 말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우상의 제물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음행과 이 피 목매어 죽인 것까지, 이런 것을 제거함으로써 또 경건 생활에 힘을 쓰고, 또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런 마찰의 요지를 이렇게 없애면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확고한 진리, 흔들리지 않는, 이걸 이제 예루살렘 공의에서 명백하게 다시금 천명한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거 행하는 건 이것 구원의 조건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바르게 세웠다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진리를, 그들을 그 신앙을 바로 세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경건한 이 우선 중요한 것들, 이방인 크리스찬 돌아온 자들에게 이걸 줘서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 또 교회가 서로 분열보단 연합을 이루면서 교회가 더 굳건해졌다.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수가 더했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믿는 자의 수도 날마다 더해졌다. 그러니까 영적인 진보와 양적인 팽창이 함께 이루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이게 이제 이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난다는 건 이제 분명한 말씀, 또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있을 때 진리를 믿고 믿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확신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경건한 삶을 우선 살면서 우상 멀리하고, 또 음행 말할 것도 없고, 우선 다른 것도 그렇지만 그런 음식 문제 같은 것도, 피나 목매어 준 것도, 경건하지 않은 것들, 그것도 생명의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지켜나갈 때 믿음은 반드시 더 견고해지게 된다. 그러면서 당연히 수가 더해졌다라는 건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일행도 복음 전했겠지만 거기 교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춰나가면서 그 수가 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참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또 세워져 나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삶 속에서 빛을 비춰서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 6절부터 그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지금 이 넓은 그 지역에 이 갈라디아 지역이고 이쪽에 그 남쪽에 소아시아 지역인데 사도 바울은 아마 이제 애초에 계획을 했을 때 이제 이번에는 그쪽을 돌아가면서 또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성령께서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같은 그러니까 지역이다. 넓게 말하면 갈라디아 지역인데 그 가운데 있는 이제 그 부르기아 그 지역 그쪽으로 다녀갔다. 그러니까 이제 내륙 쪽으로 소아시아 이쪽 지중해 쪽이 아니라 이런 내륙 쪽으로 이렇게 다녀가면서 소아시아 지중해 쪽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근데 어떻게 막으셨는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그러니까 뭐 이때 막 갈라디아 지역. 근데 사실은 뭐 이런 그 보면은 1차 선교 여행 때 전했던 더베나 루스드라나 뭐 비시데 안디옥이나 이런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넓게 말하면 당시 갈라디아 남부 갈라디아에 속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서신을 통해서 본인이 갈라디아에 갔을 때 자기의 몸이 연약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약함으로 너에게 나아갔다.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조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조금 요양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으로 좀 이렇게 겸사 가서 좀 그런 자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이때 이제 2차 전도 여행인지 1차 전도 여행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이때 갈라디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으로 다녀가서 거기서 이제 이 무시아나 드로아 지역은 한마디로 이런 뭐 동서남북으로 말하면 이제 서쪽 지중해 저쪽 서쪽 방향에 있는 마게도냐 쪽에 이제 앞두고 그 맞은편에 있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 내륙으로 더 가려고 했어요. 거기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다. 그러니까 비두니아는 지금 그 지역 갈라디아 쪽 지역 그 북쪽 지역 내륙 쪽으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럼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또 막았다. 예수의 영이 앞에서는 성령이 6절에서는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떻게 막으셨는지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분명히 일단 계시로 뭐 환상을 통해서 가지 마라 이렇게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가고자 애쓰되 애를 썼는데 허락하지 않았다. 뭐 애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 가지 말아라. 그러면은 딱 접으면 되는 건데,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표현은 이게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무엇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앞에서도 아마 아시아에서 전하려고 했는데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시아 쪽으로 가서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이게 뭐가 자꾸 이게 갈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냥 뭐 사도 바울에게 여기도 가지 말고 저기도 가지 말고 그냥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안 나타나요. 전혀. 그걸 몰라요. 바울이, 사도 바울도 그걸 몰라서 처음에는 애초부터 출발 때부터 가려고 했죠. 바나바가 가려고 했는데 아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선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배 타고 후브로에서 1차 선교행전을 가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내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버가 또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뭐 이렇게 이제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하니까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시 무시아에 가서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거기도 못 가게 막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무슨 막 날마다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뭐 그렇게 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었구나.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러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걸 못 가게 환경을 주장해서 막으시는구나. 그럼 이제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깨어서 늘 기도에 힘을 쓰고 그러면서 그걸 깨닫는 거죠. 아하, 이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구나. 뭔가 지금 뭐 자신의 건강에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건강보다는 또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건이 안 돼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안 되고 이쪽으로 가니 그거는 열어서 또 무시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리 가려고 하는데 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어떤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면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거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여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라는 거 아마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가서 이리 가려고 하는데 이거 여건이 안 돼. 또 여기까지 와 저리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안 돼요. 당연히 뭐 그렇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막 좀 이게 출발 때부터 좀 답답하고 자신의 한계, 연약성 좀 많이 느낄 것 같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여기서 그때 환상 계시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음성으로 주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밤에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해서 이르되 마게도냐로 제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막 청한다라는 건 간절하게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어떤 생각은 기도했다, 막 간청했다 이런 이로도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빨리 우리 지금 우리 좀 제발 빨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얼마나 시급한가. 저들이 지금 나 죽게 생겼으니까 좀 제발 빨리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런 개념이거든요. 빨리 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죽겠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면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안타깝고 그걸 뭐 본인이 알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상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라. 하나님의 전도 구원의 방법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를 통해서 구원해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니까. 그래서 막 와서 제발 좀 우리를 도우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애정 속에서. 지금은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 지역은 뭐 넓은 지역이잖아요. 예. 거기 뭐 필립보, 뭐 거기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뭐 이런 곳 있는 곳 지역입니다. 유럽의 첫 그 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역으로 빨리 지금 거기에 복음 빨리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이런 거예요. 좀 빨리 와서 지금 저 살려내야 돼. 저 추구하는 거 살려줘야 된다. 멈추고 있을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제발 빨리 우리한테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비참하고 곤고하고 어둠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사망의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 빨리 좀 고쳐주고 살려주고 건져주고 말이에요. 이게 좀 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시간이 뭐 없다. 이런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상태 그리고 이들을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 10절에 온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따라가기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하, 여기서 저리 소아시아 못 전하게 하고 또 여기 저 내륙으로 가려는데 그것도 못 가게 막은 것이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이때서 이제 그러신 거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거고, 당연히 이제 이것은 환상은 하나님이 주신 거 빨리 가서 전하라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인 거죠.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환경을 통해서 이게 참 쉽진 않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제일 중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찾는 거고, 때로는 이런 이제 환경 섭리를 통해서 똑같은 일, 지금 복음 전하려고 가는 거지 뭐 다른 일 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복음요. 우선순위가 어느 지역이냐. 이런 건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몰랐던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 일을 하는 건데, 그러면 어디 가서 할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로는 이런 그 환경을 통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막으실 수도 있고 열어주실 수가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도 그렇게 역사하셨지, 뭐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항상 뭐 그렇게 이적을 통해서 환상 막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에도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아가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때로는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이걸 알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욕심을 버려야 되고 자기 생각, 나는 무슨 일 있어 어디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항상 그런 중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온유한 자, 물처럼, 따뜻한 물처럼 딱딱한 자기 고집, 생각, 이 계획 여기 딱 굳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진실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렇게 찾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루살렘 공예 때 그런 모습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우리라는 이제 그 1인칭 복수형을 이제 쓰는 거예요. 이게 누가 쓰냐면 지금 누가가 지금 이게 이제 그 직업이 의사였고,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2차 선교여행 이 드로아에서 지금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선교여행에 여기서 이제 합류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누가 디모데도 붙여주시고 또 누가는 의사였으니까 당시 사도 바울의 육신이 참 고난도 많고 또 사단의 사자 우리는 눈병도 이제 얻었을 것이고 육신이 참 연약한 것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제 능력이 하나님께서 막 그냥 이적으로 무슨 막 하나도 안 아프게 막 싹 그런 거 아니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또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 쉼을 통해서 치료도 회복도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누가를 붙여주셔서 또 이제 좀 효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육신의 건강도 좀 돌보게 하면서 같은 동역자로서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자꾸 붙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막 크게 막 드러나는 것 같지 않은데 세세하게 하나하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무슨 눈앞에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서 때로는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붙이기도 하시고 또 막기도 하시고 또 열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찾으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간 곳이 거기 빌립보입니다. 이제 마게도냐 지역 배 타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모다게로 직행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순하게 말하자면 막 순풍이 불어서 이 어렵지 않게 쉽게 갔다 이제 그런 의미. 문을 열어주시니까 막 그리 막 쉽게 빨리 갑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첫 성 이 빌립보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 12절 이하에 여러 날 로마의 식민대 여러 날 유하다가 아마 좀 이때는 좀 쉬었던 것 같아요. 여러 날 유했다라는 말은 좀 육신의 이런 좀 쉼을 좀 가졌다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곳이 있을까 나가다가 거기 여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거기에 있었던 두아디라에 사는 그 루디아라고 하는 그 자색 옷감 장사, 이게 자색 옷감은 굉장히 고급천이라 그래요. 이 염료를 취하기가 어려워서 그만큼 이제 고급 그 옷감을 장사하는 이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싹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유명한 성구이고 많이 애용하는 성구이기도 한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이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뭐 달달달달달 뭐 수십 번, 수백 번 뭐 혹은 그 이상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도 그게 거기에 가리워져 있는 그 진리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아는 게 아닌데. 근데 그것을 열어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말씀이. 또 물론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그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그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것은 가서 말씀을 이제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고, 그 듣는 자리에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여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뭐 다른 여자 또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그 선택된, 하나님의 그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됐든 그 말씀이 전파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은 믿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해주면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그때가 딱 맞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누가 됐든 믿게 된다.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당연히 그냥 하나님께 당연히 다 담대하게 맡기고 우리는 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라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성령을 흘려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여자를 감동시켜서 막 은혜를 막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강권해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좀 머물러라. 그래서 이 대접하고 싶어하는 이 같은 사도 바울 일행에게서 그래서 숙소 제공하면서 아마 어느 날 머물도록 이렇게 대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참 믿음의 열매이기도 한데, 참 이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보면 어떻게든지 베풀고 싶고 섬기고 싶고 게 자연스러운 그런 그 반응이니까.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이게 교회가 이렇게 이제 아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부터 또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왜소한 것 같아요. 뭐 복음 전하는 사람도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가서 이 빌립보 지역에 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자주장사라고 하는 여자 아마 남편이 없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돼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믿었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건 이 여인이 가장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이제 의미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이 다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명접하는, 가정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연약한 여인 한 사람, 이런 옷감 장사하는 그런 사람 하나 하지만, 이게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막 복음이 퍼져지고 어느 지역이든지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는 별거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내시고 그걸 통해서 큰 역사가 막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여기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처음부터 이 2차 선교행 때는 여러 가지 출발부터 틀어졌다 그랬어요. 계획대로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바나바 동역자하고도 헤어지면서 거기에 큰 이제 어려움도, 마음에 그런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좀 허전함도 있었을 건데, 하나님은 또 그것도 다 채워주시는데 디모데나 루가 같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또 사도 바울은 애초에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 마게도나로 유럽으로 빨리 보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애초에 본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과정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 주장하고 환경을 주장하고 우리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어떻게든지 좀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뜻을 찾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고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로마 8장 28절에 기록한 대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이렇게 걸어가. 하나님께서 뭐 구하지 아니해도 필요한 그 필요 다 하시고 사람 일꾼도 붙여주시고 또 이렇게 길도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 일행을 2차 선교여행 이렇게 떠나게 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의 원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며 또 이렇게 분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나가는 그러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